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10장 9절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마음을 간절하게 갖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다들 구원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다는 그 말씀을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부 구원을 얻을까요?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얻게 될까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따로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 구원을 얻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사람들이 뭔가 믿음에 차별이 있지 않는가, 믿음이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는 오늘 제목을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냥 믿음이면은 구원을 얻는데 또 믿음을 구별해서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구원을 믿는다, 구원을 얻는다,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일까?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무엇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 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이 말씀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무엇 내용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면 그 믿음이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믿음에 대한 문제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건 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 믿어야 될 내용을 오늘날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요청을 하는데 이 복음이 믿어야 될 그 내용이 너무 단순해요. 너무 부실해요. 깊이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그러다 세속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강단에서나 또는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듣고 싶은 이야기들, 사람이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사람이 좋아하는 것, 사람의 기분과 감정에 기쁜 이야기, 뭔가 감동적인 이야기, 이런 것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오늘날 더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것을 집어넣습니다. 다른 것을 더 넣은, 그래서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요롭게 만든 것처럼 하면서 전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걸 얻는다 하는데 유대인들은 다시 그 믿음에다가 율법의 행위나 할례를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이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검증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내용이 제대로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믿음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믿음의 어떤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분별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올바르지 않으면 거짓된 그냥 흩날리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교훈, 그 교훈을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을 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제대로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내용이 그럼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어야 하는,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하는 그 무엇이 바로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 무엇을 믿느냐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아주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러면은 예수 믿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기만 하면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가 또한 중요합니다. 사실 믿음의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믿음의 내용이 너무 중요한데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바른 참된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입으로 시인을 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마음으로 믿어라 이겁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말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에게 말씀이 필요하죠.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좀 가지고 싶어요 하는 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나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거지. 이 말씀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에게도, 또 믿음이 있었으면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도,
또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무엇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입으로 시인한다. 이건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확실한 어떤 마음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신앙, 이 두 가지가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무엇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의는 뭐고 구원은 뭘까? 입으로 시인하면 의에 이르게 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근데 의는 뭐고 구원은 뭘까? 이것은 서로 다른 건가 같은 건가? 성경은 의와 구원을 같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구원을 얻는 것이요, 마음으로 믿는 것도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참된 내용에 우리가 오해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사람이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우선 그런 오해점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로구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뭐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한 말씀은 제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구원을 가져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절대 그런 말로 여러분들이 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만약 내 믿음이, 내가 예수를 믿는 내 믿음이 구원을 이룬다고 한다면은 내 믿음은 또 다른 하나의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잘 했더니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는 이런 개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결코 우리에게 믿음이나 믿음의 행위가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부 주시는 것이에요. 구원 자체가 내가 쟁취하는, 내가 얻어내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죠? 선물이에요. 값이 없이 그냥 공짜로,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다, 오늘 말씀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오해를 먼저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지금 오늘 10장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9장에 보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선택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선한 일을 했거나 종교적으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인격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전혀 관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9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9장 11절에 보면 그랬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오직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태어나가지고 또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지도 아니한 때에 아무것도 하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구원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결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은 왜 써놨을까? 바로 이런 것이죠.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옛날서부터 선택해놓은, 과거서부터 선택해놓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주는데,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반응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근거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나 믿음의 고백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오해를 우선 9절 10절에서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얻는구나. 이 말을 우리는 왠지 모르게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고백을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예수를 주로 섬긴다.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입으로 시인만 하면, 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또 경박한 믿음들, 가벼운 믿음들, 내가 마음으로 예수 믿습니다. 이러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잘못되었느냐면,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은, 시인하고 믿는 그 행동 하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부흥 집회, 구원 집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예수를 믿으라 해놓고 나서는, 자, 예수를 믿는 분들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일어납니다. 예수 정말 믿습니까? 그럼 예 하고 대답하면 바로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이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은 결코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오해를 하시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해놨는데,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의 본질이 도대체 뭔가, 어떤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오늘 말씀해 보면 내 마음에 믿으면, 이 말이에요. 마음에 믿어 의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죠. 자, 마음에 믿는다는 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마음에 믿어, 이것을 쉽게 내가 마음에 믿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너무 값싼 기독교가 되었고 믿음의 값싼 천박한 그런 복음의 내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결코 그렇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믿어, 이 말씀,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씀은 너무나 깊고 오묘하고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마음에 믿는다는데 이 마음이 무언가? 마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야, 너는 이 말을 마음에 잘 새겨라. 꼭 마음에 잘 새기고 마음에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도 마음이란 말을 씁니다. 또는 우리는 어떻게 기분이 좋을 때, 오늘 마음이 좀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오늘 마음이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해요. 마음이 오늘 좀 불편합니다. 마음이 좀 아파요. 이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이러면, 야, 너 마음 먹은 대로 해. 너 마음에 빨리 결정을 내려. 이런 말도 써요. 이런 전체 마음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쓰이는데, 바로 우리가 마음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큰일이라는 얘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일관되게 성경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말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모르니까, 마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에요. 믿는다 하면서 마음으로 믿었는데 마음이 뭔지 모르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뭐냐? 아까 얘기한 우리의 지식적인 문제나 우리 감정적인 것, 또는 우리 어떤 의지나 결단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그런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은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말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쓰여 있는데, 그 많은 말의 의미는 다 하나예요. 전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인격 전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며 우리의 감정이며 우리의 어떤 의지,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이 말은 네가 전체적으로 너의 모든 것을 바쳐서 믿어라, 이런 말이에요. 만약 그런 뜻이 아니라면 우리 바울 사도는 이 글을 썼을 때, 이 편지를 썼을 때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한 사람, 내 생각으로 믿어라, 그래서 의에 이른다, 이렇게 아마 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감정으로 한번 믿어봐라, 또는 네 결심을 한번로 믿어봐라, 이렇게 쓰지 않았겠어요? 근데 결코 그렇게 쓰지 않고 내 마음으로 믿어라 하는 이 말은 바로 마음이란 너의 모든 전체로 믿어라 하는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에는 마음을 다하라는 말은 너의 모든 것을 바쳐서, 너의 모든 전 인격, 너의 전 인격적인 마음의 중심, 너의 삶의 모든 것, 너의 자신 그 전체를 바쳐라 하는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결국 나의 모든 것이라는 말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믿어야 될 텐데, 자, 이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난 믿음이 없어요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마음을 가지지 못한 거죠. 그럼 나는 예수를 내가 믿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럼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면은 마음으로 믿어에 대해서 또 생각해요.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자, 믿음이 뭘까? 이것이 또 우리에게 의문이 됩니다. 너의 모든 것을 바쳐서 믿어라 그러는데 믿는 것이 뭐예요? 저는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 명사 같으면 이런 화초, 마이크, 수건 이러면 우리가 딱 보면서 금방 왔으면 다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추상 명사예요.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도 있는 것도, 느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에요. 그 믿음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난 믿음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내 마음에 믿으면 할 때 믿음이 뭔가?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 이상도 대답이 없어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 믿음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 다니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할 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어떤 지식적인, 어떤 이지적인 그런 믿음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이나 신앙적인 어떤 교리, 기독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너무 많이 하는, 그런 것만 잘 알고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지성주의라고 하는데, 절대 신학의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은 없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이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있는 너무 많은 신학대학원에는 교수님들, 신학 교수님들, 그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많은 이 신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고백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교수님이 그런 글을 썼는데, 미국 신학 교수님이, 물론 외국분이죠. 그분이 썼는데, 미국 신학교의 가장 문제점은
신학 지식은 가진 것이 많지만 신앙을 가진 교수들이 없다는 것이죠. 너무 많이 알아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이런 것 그것을 알기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게 만들었다 알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것이 학문이니까 그것이 어떤 지식이니까. 근데 그것을 마음에 믿지는 않아요. 아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가장 일반적으로 다른 세상의 학문들은 지식과 우리의 어떤 확신은 일치라고 했어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이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지식도 있으면서 또한 그것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치가 되고 있는데 이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지식과 신앙은 절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알기는 많이 해요. 목사님들은 알기는 너무 많지 않지만 믿질 않아요. 어떤 교단의 목사님들은 복음을 선포하지만은 실제로 예수의 기적이나 동정녀의 탄생이나 부활을 믿지 않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믿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종교는 기독교는 그것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르치기만 할 뿐이에요. 믿질 않아요. 이것이 바로 신앙지상주의, 신학적인 어떤 그런 지성주의, 그냥 머릿속 이지적인 것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또 믿음이 아닌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뭘 많이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습관적인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나는 모태 신앙을 가졌고 벌써 신앙생활한 지 50년이 됐습니다. 우리는 4대째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봐야 되느냐? 오늘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소위 말하는 신앙주의라고 하는 믿음 하면서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 아까 말씀처럼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구원을 얻는다는 이 믿음만 하는 말로 떠드는 이런 신앙주의가 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믿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는 요즘에 와서 유행하는 건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체험이 믿음이냐.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합니다. 또는 뭐 예언을 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냐. 이것도 믿음과는 관계없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중에 하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복을 쫓아다니는 기복주의들.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은혜를 받는다, 은사를 받는다 해서 이상한 신비한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뭔가 그래서 교회가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마음에 뭔가 뿌듯한 것이 있어서 참 이상한 분위기에서 그래서 뭐 예배를 드리면 뭔가 신령한 듯하고 신비한 이런 것이 요즘에 교회에 너무 유행해요. 그런 교회들 뉴욕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요. 왜냐하면 이 각박한 세상에 그래도 거기 갔더니 뭔가 참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이런 종교적 체험주의가 신앙이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다 그런 데 빠지죠. 왜 그것을 우리가 안 하겠어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인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그럼 참된 믿음이 뭔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정말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실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너무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자꾸 변두리에 어떤 것들, 어떤 현상들, 어떤 한 부스러기를 붙들고 그것을 전체 믿음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구원에 이른다고 한다면은 저는 예수 안 믿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사실이 전혀 거짓이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 구원을 얻는 믿음이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 마음에 믿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 성경 열심히 읽고 봉사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 장로 되고 죽을 때까지 했다. 죽을 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고 이러면 그게 믿음일까요?
물론 어쩌면 그런 것이 믿음일 수 있지만은 오늘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나타난 내 마음에 믿어에서 이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얘기. 그럼 이 믿음은 뭘까요? 중요한 이 믿음의 요소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본다면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를 만남이에요. 믿는다는 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남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가, 이 무엇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 그분이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가,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행하셨는가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러니까 믿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 부름을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럼 죄송합니다만 믿음이 없어요. 교회 매일 나와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는 예수의 부르심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러면은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그냥 예수와 관계없는 종교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절에 가 있는 거하고 조금 더 다를 게 없어요. 그 일을 하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의 부르심,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와의 만남, 이것이 첫 번째.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안 부르셨는가, 이것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오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가 나를 불렀는가?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가 부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깨닫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밖에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어떤 사람처럼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비행접시를 타고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고 만나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만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 부르심이 있어야만 반드시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만 읽고 말씀만 많이 알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지성주의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냥 깨닫기만 한대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변화라는 것이에요. 거듭남.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드디어 알게 될 때 내 자신 마음속에 어떤 꿈틀거림과 동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나를 위해서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나의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뉘우침과 어떤 통안의 마음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서서히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를 성령께서 주시는 건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거듭나라고 말하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합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맞닥뜨리게 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뭔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은 안 되지, 이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내 자신이 뭔가 예수와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그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해요.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없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예수와 그분과 내가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키고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이 어떻게 구원이에요? 교회를 평생 나와도 이런 것이 없이 권사도 되고 목사도 될 수가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거듭남의 확신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 돼. 나는 뭐 설교 들어도 재미로 듣습니다.
나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죠. 이렇다면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믿음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구원에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변화가 거듭남이 있으면 비로소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런 확신이 있게 되면은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과거의 옛날의 자신의 모습에서 자기가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에요. 옛날 그 모습이 안 돼요. 죄를 짓고 이제 회개를 하게 된다는데 이 회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우리 생각이나 관점이 달라져요.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제 봤더니. 죄인은 뭐냐? 죄를 저지른 사람. 이 세상 성경을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없으면 죄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게 천박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전제예요. 사실 내가 죄인이라고 이것이 우선 깨달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죄인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죄의 책임 때문에 죽게 된다. 우리가 인간이 사망을 갖고 죽게 되는 운명적으로 이게 태어난 이유가 성경은 말하기를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죄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안 죽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아요.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무조건 다 죽어요. 그런데 그런 죄가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다가오셔가지고 새로운 신앙의 씨를 심어주시고 그런 관점을 바꾸니까 아이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제는 내가 이러면 안 돼. 그럼 그 자신이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 부끄러워지고 정말 안타까워져요. 그러면서 마음이 슬퍼지는 감정이 애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봤더니 이렇게 슬프고 비참한 존재였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 오직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그런 것이 들어올 때 얼마나 내 마음이 깊어지고 진짜 슬퍼지고 그런지 몰라요.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회개의 감정이에요. 자신에 대한 죄인으로서의 그런 애통함이 없다면 저는 그렇게 애통함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처참하고 비참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것을 슬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이것을 깨달아서 슬퍼하거나 고통하고 애통하지 않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것을 만약 느끼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점잖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슬퍼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비참함에 대해서 처절하게 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 결국 죽고 만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세워지고 만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만, 이런 것이 느껴져야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을 못 느끼면서도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 성도들이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 그죠? 예수쟁이들 우습게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그 사람들, 교회 안에서 다니는 소위 예수쟁이들이 하나도 차별이 없어요. 자기보다 더 나쁜 놈들이, 뺀질뺀질하고 여러분 아주 더 나쁜 놈들이. 왜 그러니까 변화가 없거든요. 한 번도 그런 자신의 모습에서 애통함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내가 참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자신감이라고 했는데, 예수님들은 그것마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애통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내가 다를 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한 진지한 자기 모습에 대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돼요.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를 할 때 하루에 3,000명씩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설교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 그래가지고 베드로에 가요.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한다. 찔립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라. 이런 회개의 정신이 없이 그냥 나이스하게 아이고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의 친구, 우리 도우시는 분, 그것이 어떻게 믿음일 수 있겠어요? 심각한 문제죠. 그런 틀림이 있었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다 죄수들 도망갈 것 같은데 바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울,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선생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회개예요. 그런 간절함, 애통, 두려움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생겼을 때에, 그런 회개의 마음이 생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도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나간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예수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런 소망을 갖게 되죠. 엄청 나가게 되니 그러면 이런 나를 구원할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헬라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런 것에 달라붙는다는 말이에요. 여기 바짝 붙어 밀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기대어 있고 그리고 그거에다가 바짝 붙어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붙어 있어가지고 완전히 의지하는 이런 것을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속에서 애통하고 두려움 속에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예수님께 달라붙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딱 붙어있어서 그분한테 완전히 기대하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이제는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인격적인 고백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형편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 그분에게 내가 달라붙으니까 길이 생겼고 그분에게 달라붙었더니 그분에게 바짝 붙어있었고 의지했더니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런 믿음이 생긴다. 이것을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거 없으면 죄송합니다만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이런 이야기를 너무 써놨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믿음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픈 죄인이라는 이런 회개의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요. 잘못을 듣기 싫어요. 그리고 이런 아픈 소리는 듣기 싫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면 어떡하겠어요? 그것이 믿음에 나가는 길이라는 걸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돼야지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무 감정도 없이 나 예수 믿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 절절해지니까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매달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일만 생기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뭐예요? 평안함이 주어져요. 나는 이제 죄에서 벗어났다. 나는 이제 죽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평안과 안정이 오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평안과 안정을 너무 싸구려 예수님에서는 여러분 평안해지고 복 받습니다. 천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먼저 전제가 안 되면 복이 어떻게 없나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교회에서 뭐냐면 심리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얘기를 해서 그럴듯하고 재미난 얘기해서 참 이렇습니다 하니까 오늘 마음이 편안해졌네요. 죄송합니다만 정신치료 의사한테 가면 그보다 더 편안하게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재미난 얘기, 즐거운 얘기, 편안한 이런 얘기 들으니까 오늘 좋은 얘기를 목사님이 하셨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을 줄은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런 싸구려 평안을 주기 때문에 세상에서 줄 수도 있는 똑같은 것을 교회가 모양만 바꿔서 주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애통과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께 달라붙고 그분이 나의 모든 해결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이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그분이 다 알아서 한다는 이런 뚜렷한 확신을 가질 때 내가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그
그분을 내가 아는데 그렇게 될 때 나에게 다가오는 평안, 확신, 안정,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의 평안은 그런 것이에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돈이 없어져도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가정이 다 파괴되고 내가 어떤 외딴 섬에 가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세상이 주는 것은 간단하게 무슨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좋다고 묻는 것, 이건 평안이 아니고 만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마음에 믿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세상이 그 사람을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예수가 마음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예수가 믿는 평안이에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그렇게 살려주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아이고 시간에 쫓겨서 오늘 예배 꼭 드려야 되는데 오늘 안 가면 목사님 잔소리하고 또 골치 아파 전화 올지 몰라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교회를 안 갈 수 있나?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감격과 안정과 모든 것을 가지고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을 살려놨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빚이 너무 많았는데 그 빚을 완전히 탕감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감사고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결론 내기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겠어요? 이제? 여러분 믿음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싸구려로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그런 것이 판치고 있어요. 참 슬퍼요. 그러면서도 정말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정말 웃기는 그런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손가락질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이 말씀에 그런 심각한 것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예수를 만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거듭나십시오. 새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연을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여러분 지성적으로 결단을 한번 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옛날 생각에서 다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 앞에 바짝 붙으십시오. 달라붙었어요. 그분을 주로 못 써.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이것을 말씀의 본질을 모르고 우리가 착각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이러한 믿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10절 이제 제 말씀을 알았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것을 아신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교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한 도덕 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아주 위대한 종교 신학자가 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한테 바로 그 예수에게 밀착되어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인격적으로 그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바로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믿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거듭난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가슴 아픈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